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죠.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1880년에 많은 사람들이 불후의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소설을 한 권 썼죠.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그거예요. 이 소설의 내용은요, 문제 많은 가정에서 파산하고 타락한 아버지가 결국에는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살해된 그 비극적이고도 복잡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바로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예요. 아동학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느냐. 매우 심각하게 그거를 다뤄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쓴 배경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남이 모르는 혼자만의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학대를 일삼는 의사였고 농노들이 그를 아버지를 살해할 정도로 아버지가 잔인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성공한 소설가 또는 훌륭한 사상가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 영혼 속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학대 때문에 고통스러운 내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 경험 그 다음에 느낌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내 옆에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마음, 권사님의 마음, 집사님의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과연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 많이들 하시잖아요. 교회 치고 사랑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뜬금없는 질문인 줄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반대로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사랑은 바로 관심이에요. 내 옆에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럼 나인이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러블리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냐? 비극이 있었어요.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에게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그만 죽었대요. 청년입니다. 다 키워놨어요. 미래에 아주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청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과부의 입장에서는 외동아들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인 궁핍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사랑의 상실, 위로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완전히 낙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는 보니까 이 상처 외에도 또 한 번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또 경험한 상태였죠.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설상가상이에요. 오늘 보니까 남편 잃은 것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근데 이제 한 명뿐인 이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거의 잘못하면 지금 실성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남편이 죽어갈 때 당신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갈 때 삶이 이렇게 힘들어 처절한 상황인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살아 계신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학대받고 있는 사람,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살아 계신 것은 합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또는 과거에 이미 경험해가지고 그 외상 때문에 그 심한 스트레스성 장애,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어제 보니까 국민일보에 트라우마를 전부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금식하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과거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더라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게 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외친 음성이에요. 또 있던 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 욥도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몸부림친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가 질문하는 그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그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계곡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고도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 짓고 그렇게 아파왔지만, 그런 그들이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고 이전보다도 더 그분과 친밀하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학대를 당해요.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적 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다가 철저히 실패했어요. 수없이 기도했지만 전혀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급기야 다 막힌 것 같으니까 어때요? 목숨까지 포기하고 싶은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전보다도 더 주님과 친밀해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여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직분을 받고 정말 열심히 충성했던 분이래요. 근데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병으로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곁을 떠나가더래요. 아이를 화장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았던 음성도 들었는데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엄마 나 천국 간다. 엄마 나 천국 가요. 그리고 엄마 위로 미소 짓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봐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분명 제 아들의 엄마 나 천국 간다는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제 눈에 똑똑히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소망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소망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바라보니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에 더 크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는 이 목사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도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학대하는 아버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나가십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제 기억에 4명 내지 5명 정도 돼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공락금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공락금을 못 내서 교무실에 정말 뻔질나게 들락날락했습니다. 중3 때는 가정이 완전히 기울어서 아예 고등학교 들어가지 못할 형편까지 갔어요. 시험을 쳐가지고 장학생 안 되면 고등학교 못 갈 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시험을 쳤는데 전교 5등으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이류 학교입니다. 전교 5등 안에만 들어가면 3년 동안에 등록금 면제해준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미션스쿨이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만에 장학생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장학생 제도가 바뀌냐면 등록금부터 먼저 내래. 먼저 내고 시험 쳐가지고 10등 안에 들어가래 전교 안에. 그러면 다시 내준대. 그렇게 그것처럼 뭐하려고 그 학교 가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학교는 저에게 더 큰 힘을 더 짐을 주더라고요. 결국에 공부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력도 가버리고. 그렇기야 공부에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머릿속으로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헛것이 보이는 신경증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을 못했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왜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때 또 하필 또 집은 빚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또 남의 이게 다 넘어가고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친구분이 쓰던 집에 겨우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모를 만났는데 서울에 계신 생모를 만났는데 28살에 여자 목사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기도해 보니까 네가 목사 돼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다는 소리가 집에서 호접파서 나와라. 겨우 기도하고 아버지 허락받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잠시 이제 어머니와 못다한 정을 좀 나누는가 했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로부터 15년이 흘러요. 고민하다가요. 기독교 상담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됐어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게 있죠. 스티븐 스트레이시의 영혼을 만지다라는 책이에요. 영혼을 만지다. 학대와 그 치유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마음의 치유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인데 정말이지 죽고 싶을 때 정말이지 어디든지 보다 사서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언뜻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죽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이제 가닥을 하나 풀어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풀어보냐면 우리 본문 13절부터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여러분 알아야만이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이 그때부터 뭔가 해결점을 뭔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3절 봅시다. 주께서 바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Don't cry.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 나오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과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Don't cry.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어때요? 주님이 가까이 있어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래요. 여러분 이 관은 뚜껑이 있느냐 뚜껑 없는 관입니다. 시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청년을 살려서 그 어미의 손에 잡혀줘요.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기도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들이 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서 그분을 올려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못 봤을 뿐이에요.
담아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비극을 허락하시고 끝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티븐 트레시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데 주님, 당신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어디에 계셨나? 우리의 주님이 단순히 여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당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가 친히 지고 죽으셨던 십자가에 계신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가 친히 지고 죽으셨던 십자가에 계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최악의 수치,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혼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옷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자 성기 다 내놓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육신의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저주를 그대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 가운데 온갖 병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육체적인 난치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조건 없이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 이거 아니면 나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바라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 보면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치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통,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전율할 듯한 것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힘든 때 사실 주님이 내 곁에 없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는데 분명히 내 옆에 계셨어요.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생하고 똑똑히 봤어요. 3살 때 엄마 없이 홀로 방에 누워있는 아기 도엽이 옆에 서 있어 봤어요. 저는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저와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3살짜리 도엽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6살 때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가 일 나가셔서 늦게 돌아오실 때 깜깜한 곳에서 기다리며 무섭게 떨고 있던 그 작은 언덕에도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다. 꼭 알아주시면서 무섭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중고 학창시절에 등록금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힘들어서 신경안정제 먹어야만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그 괴로운 밤 가운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어요. 나는 홀로였는 줄 알았는데, 나만 여기 홀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Don't cry.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염없이 울고 계신다는 걸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십자가에 계십니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제 주님,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좀 답이 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를 좀 추스르는 좀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만 달려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모든 아픈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게 누가의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되는 기록인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16절의 말씀 보니 뭐라 그러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만히 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아픈 자들이에요. 모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서 회복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과부의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과부의 상처를 달래주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내셔서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와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로 오면, 주님에게로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치유함과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에 마음의 병을 알아온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늘 제 심령을 때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도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에게로 인도하셔서 고침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픔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아픔만 아픔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 아픈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에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완쾌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완쾌됐어요? 아니죠? 완쾌되고 있을 뿐이에요. 완쾌되고 있을 뿐이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아파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셔서 이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달리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 사람의 아픔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픔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앞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 주님 앞에 모시고 와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 거기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주님의 손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